에레미야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앞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뭐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의도에 모였어요. 지난번에 그 탄핵소추안 결의할 때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것만큼 모여가지고 어저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도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상태는 무정부 상태예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져 있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외교부 장관도 없고 이건 무정부 상태예요. 이럴 때가 참 위험한 때거든요. 지금 서민들은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문을 닫겠다고 하고 대기업들도 많은 대기업은 뭐 끄떡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기업들도 지금 그들이 수입을 내가지고 돈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이와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야가 뭐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러면서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닌데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꼭 우리 같은 심정 우리가 에레미야 심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에레미야가 우리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일깨워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을 전해달라. 자꾸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심정과 에레미야의 심정이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중심과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 바벨론에게 팔아버리겠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보류와 같았던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병이 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를 예언하며 아파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의 기록이 에레미야서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에레미야서를 기록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보면서 네가 올래 네가 없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 에레미야는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도 외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속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망하게 될 거예요. 중국이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이 아시아권에 그다음 유럽까지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기관 사업을 만들어주고 항구를 만들어주고 비행장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빌려준다 그러니까 좋아서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비행장을 짓는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비행장을 짓는다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자재를 갖다가 해야지만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는데 중국에서 자재를 가져가고 중국 사람들이 다 가서 공사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중국에 와서 쓰고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권도 캄보디아가 갖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운영권을 갖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손해만 보는 이런 1대1로 돼서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그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전쟁은 여야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는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다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명령을 해야 될 명령권자가 나를 부르신 거야. 무엇을 위해서 부른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명령이고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이 소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강주세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의 소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에레미야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소명이 뭐냐면 알아야 하는 소명이 있다. 알아야 하는 소명.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만 알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알려야 될 소명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이켜야 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돌이켜야 되지만 너를 돌이켜야 되는 다른 사람을 돌이켜야 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에게는 이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알려야 하는 소명. 그래서 그는 알리기 위해서 외쳤고 그 알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매 맞기도 해요. 우물에 들어가기도 해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굶기도 해요. 왜요? 뭘 알렸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래. 바벨론에 팔을 거래. 이런 것을 알렸으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켜야지만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 성도들에게 에레미야의 심령과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다 있음을 기억해내시고 회복해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이 소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소명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우리는 무엇을 알려야 하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한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나니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는 그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접붙임 받은 우리들에게서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오늘 에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택하셔서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인 것을 알고 극상품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에레미야의 외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왜 들포도를 맺니? 아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는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막 살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지 않았어. 우리 죄짓지 않았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말씀 듣지 않았다. 또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8장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소명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알리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알려야 될 소명은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이다 라는 것과 그렇게 극상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리기 전에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나를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발로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데나 그냥 편안하게 가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난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끝날 것 같은데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1장 3절 말씀 그리고 또 끝에 52장 말씀 보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모두 잡혀가고 죽게 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해파되어졌다. 심판받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를 말씀하고 있어요. 끝내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유다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가 건국을 선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건국을 선포할 때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권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파고다 공원에서 33명의 그 33명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셨어요. 기도하며 세워졌고 기도하며 선포한 그래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지금도 이렇게 진영 논리로 서로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멀지 않아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70년은 너희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살게 되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져요.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율법자들이 세워져요. 스룹바벨과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70년 후에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주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옛말에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을 때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세워질 것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명을 잃지 않으면 믿음의 결론이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위로는요, 우리가 너를 위로할게, 위로합니다 할 때 말로만 위로받으라 이런 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이런 표현과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지. 야, 내가 너 위로할게. 이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든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내가 안다. 주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힘내. 이 말씀이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예요.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서 그렇게 울었기 때문이에요. 핍박도 받고 공격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비참하게 이렇게 고난받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아파요. 먹먹해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나는 그래도 편안한 거지. 나는 그래 행복한 거지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할 정도예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옛날 여러분들 두레박으로 물 퍼먹던 우물 기억하실까요? 옛날 우리 동네도 공동 우물이라고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뭄 때는요 그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한 20여 가구 이렇게 되는 주민들이 함께 그 물을 사용했는데 여름에 가뭄 때는 물이 안 나오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집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조집 와서 물 떠가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들어놓으면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떠가는 거예요. 뭐 장마철에야 뭐 한없이 나왔지만 그랬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깊었어요. 거기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깊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샘을 파는 걸 보니까 한참 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샘이 있는데 그 샘에 물이 말랐어요. 뭐 바닥에 뭐 진흙 뻘이 좀 있었겠죠. 에레미야를 말아는다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받을 거라고, 회개하노 하나님 심판할 거라는 것을 외치니까 그 우물 속에다 빠뜨려 버리고는 먹을 것도 안 주고 거기다 가둬놓고, 그 우물 속에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우물이 이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좁잖아요. 거기다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또 기울어가는 나라의 국군과 하나님 뜻 때문에 또 그렇게 우는 에레미야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눈물은 에레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 70년은 매우 처절한 회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도전과 맞서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단의 공격이 있죠. 또 정치권의 도전이 있어요. 정치권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할까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야당에서 지금 계속 상정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라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별금지법에 접촉이 되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상정하는 거예요. 정치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전체주의. 민주주의는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다수주의로 가면서 다수주의가 변해서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쾌락과 문화의 공격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어쩌면 바벨론 생활보다 믿는 자들의 심령은 더 아프고 더 괴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도 그 무리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눈물은 엄혹한 시대에서 믿음의 방패를 의지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이,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라고요? 내가 이 시대의 유다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어쩌면 변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그들과 젖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어요. 믿음의 선택에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처절한 해결을 통해 변화되고 거듭나서 본래의 모습, 극상품 열매를 맺으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행동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도 본래의 모습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동행하심, 내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